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래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래요. 우리의 지난날의 일들을 다 기억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대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아팠던 일들을 기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은 참 큰 은혜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사는 삶은 참 감사하지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날에 작은 문제만 있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르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 창조교회도 보면 카페의 주방 쪽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서울 창동교회에서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지요. 유네스코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나라의 갯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기록을 하는데 참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 사도 광산이라고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들을 데려다가 막 억지로 일을 시키고 고생을 이런 것들도 문화재라고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개발하거나 뭘 하면은 다 부시고 새로 짓는데요. 이스라엘 가까운 일본도 보면은 그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들을 그대로 아주 파괴된 대로 두고 옆에다 새로 이렇게 짓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후손들로 하여금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지난날에 얼마나 아팠고 그래서 다시는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과 혹은 그런 파괴와 아픔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12장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대략 BC 536년에 1절에 스룹바벨 나오지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다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12장 1절은 1차 대략 한 5만 명 정도. 또 12절에 보면 요하김 때에 이 말은 2차 포로 귀환을 얘기합니다. 1차는 BC 536년, 2차는 BC 444년, 대략 98년, 한 1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 첫 번째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2차에 또 기록하는 것은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는데 그 앞에 10장에 가보면 10장 다시 펴보십시오. 1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이 10장의 이름들의 기록은 바로 그 앞에 있는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견고한 언약,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손목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한, 2차 포로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감동스러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 뭔가?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라.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이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예수와 스룹바벨 나오고, 7절 보면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요, 8절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나오고 그들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에 보면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충성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가. 이 찬송하는 일에 직무를 따라, 이 직무, 우리로 말하면 직분에 따라,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권사는 권사의, 집사는 집사의 이 직무를 따라, 직분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헌신하고 리더가 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자리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이 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뭔가, 민족의 큰 아픔이었지만 6.25 전쟁을 통하여서요,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하고 일본이 망해서 독립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6.25 전쟁은 1950년이잖아요. 대략 한 5년 어간에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산당은 가장 제일 큰 적으로, 위험한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정권을 경험해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 때 일사후퇴라든지 이런 많은 기회를 통하여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그 흥남에서 그 큰 배에 싣고 올 때 다 날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의 자랑이 뭐냐? 그 짧은 70년, 80년, 90년에 이렇게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세계 교회에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게 짧은 시간에 부흥하는 그 깊은 원동력은 저 북한에서 있는 분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내려와서 전국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영락교회,
우리 양주에도 덕정에 가보면은 덕정 영락교회, 전국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뭐 어디 도시든지,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학교가 세워지고 고아원들이, 그리고 여러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학도 세우고, 우리 쉽게 알고 있는 우리 군목제도 아십니까? 군인이면서 목사의 역할을, 이런 것들도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이 코로나죠. 코로나. 이게 왜냐하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대 이걸 잊지 말자, 기억하자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너무나 금방 잊어버려요. 이걸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 혹은 민족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잘하는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않은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이 사람들이 크게 부자여서 기록했다 이런 것 아닙니다. 유명해서 인기 있어서 권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룹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열심히 공부한 적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한 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많이 모은 것도 관심 두지 않아요. 유명해진 것도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믿음의 수고의 기록, 특별히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기록하는 것. 더더욱 우리 교회는 더욱 이걸 기록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아름다운 창조 교회를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벽돌을 사서, 우리가 헌신해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창동교회가 세워준 것 아니에요? 얼마나 저는 늘 감사해요. 지나간 목회 20년 동안 건축 헌금 한번 하자고 얘기 안 했고 부채에 있어서 한번 목회 걱정한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서울 창동교회가 이렇게 세워준 것 아니에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뭘 우리가 어째. 더욱 바라기는 우리의 후손들에 대하여서도 이 은혜를 우리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10월 1일, 다시 올해 공휴일이더만요. 다시 정해요. 10월 9일, 10월 3일은 아닌가요? 3일도 귀해요? 응? 개천절이니까 쉬냐고. 한글날도 쉬고, 그러면 10월 1일, 3일, 9일, 또 토요일도 쉬고.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내일이 빨간 글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 약속 스케줄이 있고 다 같이
버스를 타든지 대절을 하든지 다 갔어요. 어디 갔어요? 기도원. 포천 기도원 가봤어요? 포천 여고생이? 저도 기도 많이 다녔어요. 그도 포천 여고생이. 이랑자 군사님도 포천 여고예요? 누가 선배예요? 오, 선배가 또 그럼 선배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들 좀 뭐 힘들면은 데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가기 싫어도 가고 가고 싶어도 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고? 권사님이 집사님 붙들고 김 집사 내일 시간 내 기도원 가는 줄 알았더니만 먹을 거 싸들고 찜질방 간대. 땀 흘리고 시원하고 힘내. 이 시대에는 목사인 저도 기도원 가본 지가 까마득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기가 허다히 많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세대에 덤덤해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30년 뒤에 지금 24년이잖아요. 2054년 이때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교회 학교는 더더욱.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장막절에 한 주간씩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12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회복시킨 것을 기억해.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해야 돼. 첫 번째로 믿음의 수고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억해야 돼요.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삭 하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요셉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할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한테 안심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팔려가고 종살이로 형들한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문을 살게 했다는 이 은혜를 회복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이런저런 일들로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있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저희들도 하자 말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다른 일기가 아니라 감사 일기. 하루를 지내면서 이거 한 가지. 그래서 그런 우리 카톡방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감사방에 제가 초대하면 나가기 하지 말고, 감사방에 초대하면 나가기 하지 말고, 그 방에 제가 초대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한 줄만이라도 나는 오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라요. 왜 아무 대답들을? 고개 들어봐요. 눈 맞춰봐요. 예? 아멘이 있어요. 매 새벽 기도 와가지고 내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거예요. 감사를 회복 그리고 기억. 오늘 말씀에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록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100년이 지났지만 다시 찬송하고 직무를 따라 개인의 이름을 그리고 각 족속의 대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질병의 감옥에, 고통의 감옥에, 실패의 감옥에, 궁핍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 총리로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자유로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